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 고작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제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요. 따라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경험이 있고 또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얘기지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씩씩거리며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율법에 의하면 유산의 분배는 부모님이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 안 되었음에도 자꾸 유산을 떼어달라고 애를 썼고 이에 못 이겨 아버지는 그만 유산의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의 다음 이어지는 행보입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모두 낭비했습니다. 여기에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에 합당치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답지 않게 재산을 모두 낭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낭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게 내던져버리다이며 또 어느 영어 성경은 거칠게 생활했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또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본문의 아들은 전혀 아들답지 못했습니다. 고조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일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노력, 수고, 헌신, 사랑을 존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푼이라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존경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하면 창기와 함께 더 쾌락적으로 허랑방탕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혀 아들답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허비한 것은 비단 돈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또 부모님이 사랑으로 극진하게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아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들다움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이 없었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허랑방탕에 대한 욕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허랑방탕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잠시 견나간 실수 정도가 아니라 타락의 깊은 수렁에 빠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모으기는 힘들어도 쓰려고 마음먹으면
재산 날리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당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장기를 품에 놓고 허랑방탕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얼마 안 가서 다 낭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날려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허공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성경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생각, 육체적인 힘, 언어, 의지, 식욕, 성욕, 명예욕 등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 이 말은 불의한 행동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 것이라고는 꿈엔들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도 소망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소망은 의의 무기로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자식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요, 자식다움입니다. 그런데 당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 타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허비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인지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자의 주머니에 있는 돈, 이건 모두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닙니다. 한 푼도 자기의 노력으로 벌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피와 땀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사랑으로 일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빚진 자입니다.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 양 허랑방탕했습니다. 당자의 어리석음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언제까지 주머니에 돈이 있고 언제까지 친구들, 창기들이 자기들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는 쾌락의 파트너가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지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돈 떨어질 줄 모르고 건강 무너질 줄 모르고 친구 떠나갈지 모르고 흉년이 들지 모릅니다. 결국 돼지와 함께 뒹구는 버려진 인생이 되고 말 것을 인생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곳에 누워 장례의 주인공이 될지 모릅니다. 세상 만사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고작 70이요. 강건해봐야 80 아니면 90입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실컷 놀아봐야 몇 년인가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흉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자가 그랬습니다.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고, 또 불행은 눈 위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마침 살고 있는 도시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주변 환경이 여유롭고 풍성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벼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인데, 그런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큰 흉년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흉년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척 해봐야 잠시 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제 파악을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인생에 반드시 흉년은 옵니다. 그것이 물질의 흉년이든지 아니면 건강의 흉년이든지 아니면 오해와 배신의 흉년이든지, 어쨌든 집 나간 인생에게는 흉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의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입니다. 장자에게 이런 큰 흉년이 찾아왔고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 언제까지 승승장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5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마음껏 부패하고 마음껏 행악하는 자들, 승승장구 만사형통을 자랑하지만 어리석습니다. 가진 모든 것 없어질 날 오고 감당할 수 없는 큰 흉년이 다가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본다면 보다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없지만 13절에서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부정하게 취급하는 돼지를 치는 집인 것으로 봐서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인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얼굴 생긴 셈입니까? 아니면 문화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예배가 있고 이방인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 이방으로 도망간 것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율법도 필요 없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예배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졌고 친구들은 떠나갔고 마침내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 랍비의 격언에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당자가 이런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은 존귀한 부잣집 아들 도련님이 이런 돼지 같은 혐오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에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 말은 개걸스럽게 갈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라면 한 번쯤은 불쌍히 여길 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개걸스럽게 배고파요. 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한 끼만 주세요. 한 끼만 먹여주세요. 나라면 날마다 개걸스럽게 구걸을 하는데 이 정도라면 한 번쯤은 불쌍히 여길 법할 것입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무상으로 돼지를 쳐주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한 끼 정도 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매정합니다. 아니, 잔인합니다. 어느 한 사람 이 불쌍하고 처량한 탕자를 동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탕자의 결정적인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 경건, 거룩함이 없는 허랑방탕, 마음껏 타락해도 되는 먼 나라로 간 것,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꾸었던 것, 이것이 탕자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내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이것이 탕자의 생각이었고, 또 구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가서 쾌락을 즐기며 살고자 했던 것과 똑같다 하겠습니다. 저들은 모두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나님 없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는데 동서고금 이것처럼 헛똑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공산사회주의, 저들은 자신만만했고 야심찼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일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지상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아편이다 라는 구호 아래 빼앗고 숙청하고, 그래서 마침내 공산주의의 붉은 깃발을 올렸고, 이에 현혹된 세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 붉은 깃발 아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나요? 70년 만에 몰락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 물질도 날아가고 친구도 날아가고 건강도 행복도 날아가고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흉년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돼지와 함께 뒹구는 인생. 그나마 돼지는 먹을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탕자는, 그 하찮은 취업 열매가 없어서 개걸스럽게 구걸해야 하는 처량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올 때에 그 의기양양, 그 기고만장은 다 어디로 갔나요? 힘나가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멋들어지게 잘 살아보겠다 했던, 성공해 보려고 했던 그 야망은 다 어디로 가고 개걸스럽게 취업 열매나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는가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가 판 웅덩이는 허랑방탕 쾌락의 웅덩이였습니다. 결국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다 날아가고 다 떠나가고 결국 큰 흉년, 그래서 그 인생은 말라버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죄인된 인생의 결론을 1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결론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 말은 소멸하다, 멸망하다의 의미임과 동시에 길을 잃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은 길을 잃은 양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항상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공포스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기근과 굶주림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위험한 인생,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주려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생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의 크라이막스는 그가 많은 유산을 얻었다가 아니고 그가 창기와 함께 멋들어지게 즐겼다도 아니고 돈이 떨어졌고 친구들은 다 떠났고 그는 결국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불량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후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이제 비로소 둘째 아들은 지난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서 풍족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준 이상의 충분한 분량, 필요 이상의 충분한 분량을 말하는 것인데 또 하나는 둘러싸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직역하면 아버지 집은 품꾼도 일꾼도 먹을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자면, 얼마나 풍성하면 품꾼이라 할지라도 사방 먹을 것으로 둘러싸여 있겠습니까? 아들이라 해도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니 아무도 돕는 이 없는 돼지의 취업 열매나 구걸하는 인생. 그런가 하면 아버지 집의 품꾼, 저들은 품꾼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먹을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집은 흉년이 없습니다. 도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박대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심오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죽게 된 아들,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지고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아들,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 한 사람 먹을 것 하나쯤은 건넬만 한데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맛인데, 그런데 그런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용만 당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막다른 상황에서 드디어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아마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겁니다. 가슴을 쳤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복받쳐 올랐고 그래서 그는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들이 돌아가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먼저 동네 밖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이 나간 이후로 대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돼지와 함께 뒹굴었으니 얼마나 더러웠겠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고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했으니 뼈만 남았을 테고 결코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더럽지 않았습니다. 냄새나지 않았습니다. 볼을 비비며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아들을 위해서 옷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신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라. 살찐 송아지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춤을 추어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리고 하는 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도다. 죽었으면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 죽었을지 모르는 아들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단념하라고 했는데 그 죽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유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게 된 아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환영하는 자는 오직 아버지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럽고 냄새나는 자의 목을 끌어안습니까? 그런 자의 볼을 누가 비비며 입을 맞춥니까? 누가 새 옷을 입히고 누가 가락지를 끼우고 누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까? 이렇게 막대 먹은 자식, 이렇게 불량자 자식, 누가 내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한 분, 아버지뿐입니다. 행복을 꿈꾸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원하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권력을 쟁취하려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술을 먹습니다. 그 무엇인가 중독에 빠집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행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독하고 더 쫓기고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이 악순환의 반복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 여기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은 절망을 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자포자기,
극단적 분노, 극단적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죄인은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며 치료를 받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천지 다 흉년이 들어도 아버지의 집만큼은 풍년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 또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집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오직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집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날마다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여기 일회교회 담임 목사가 진실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은혜와 기적과 은사와 위로와 평강의 잔치를 마음껏 만끽하는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왔어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왔어요.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배웅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왔어요. 실망 아버지께 왔어요. 아버지께 나왔어요.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 아버지께 왔어요. 아버지께 왔어요. 교만한 마음을 내 아버지께 나왔어요. 아버지께 나왔어요. 복되신 말씀 따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어요. 실망한 내 몸 힘으로 또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어요. 죽음의 개를 보소 아버지께 나왔어요. 아버지께 나왔어요. 영원한 죄를 바라보고 주께로 왔어요. 멸망의 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 아버지께 와서 한 번 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아버지께 나와서요. 아멘. 영원한 죄를 바라보고 주께로 왔어요. 주께로 왔어요. 오른손 들고 멸망의 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소 영광의 주를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대십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흔히 하는 말, 집 나가면 뭐 무슨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집 나가면 돼지보다 못한 인생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그곳에 풍성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안내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을 가르쳐주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주저할 것 없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아무리 잘 먹어봐야 쥐염열매요. 거기서 뒹굴어봐야 돼지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살진 송아지까지 준비하고 아버지 품에 한번 안겨보십시오. 안겨보십시오. 따뜻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나마 당자가 잘한 것은 이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지금 아버지 품에 안겨보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체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울고 싶으면 울어보시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 부르시고 아버지께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돌아갈 곳이 있으니 돌아갈 아버지 집에 있으니 나를 반겨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잊으라고, 그 못된 녀석 잊으라고,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죽은 아들까지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렵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배부르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춤을 추며 마음껏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아버지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잡다한 유혹, 잡다한 생각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나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를 배신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잊지 말고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나 특별선교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찬양대, 주방, 교사, 안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은 어리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평천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